16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8쪽입니다. 성경을 찾아 놓으시고 화면을 보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다 같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왼쪽 화면이 안 나오죠? 네. 아마 지난주에 추석 연휴로 인해서 바빠가지고 이야기했는데도 아마 이번 주 중에 화면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아마 오늘까지만 참으시면 될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저녁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할 일, 고마울 일, 사랑할 일, 축복 받을 일만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와 축복이 이 예배 자리에 동참하신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저녁과 수요일 저녁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이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가는 길. 시작. 예수님의 제자가 가는 길.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라 함은 12제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임을 먼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어야 하느냐? 그것을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서 제시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 3년 동안 열심히 훈련받았던 이 베드로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듣고 그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내가 내 지식으로, 경험으로, 내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그런 고백을 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당신의 사명과 인류를 구원하실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난 베드로는 사실은 주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22절이죠.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저는 이 말씀만 이렇게 읽고 연상을 하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그랬어요. 항변했다. 그 항변한 장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스스로 막 죽으려고 예수님은 뭐 자살은 아니지만 이 자살하려고 막 지금 이 한강 뚝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붙들고 이 죽으면 안 된다고 막 야단치고 막 항변하는 그런 표현을 이 베드로가 했다는 거예요. 양 어깨를 붙들고 막 흔들면서 예수님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항변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곧바로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23절에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항변하는 그 모습은 사탄의 모습이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고 배후에서 사탄이 베드로를 보고 그렇게 시킨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엄청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또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전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봐야 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자,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로소 또 24절 이 말씀을 하셨어요. 24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신앙 고백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중요한 말씀이지만 거기에 따른 예수님의 이 24절의 이 말씀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일컬어 제자도다 그래요. 제자의 길. 그래서 참된 제자의 길, 제자도를 여기서 제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이제 묵상을 해 보십시다. 첫째는 참된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가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처음에 예수님께 제자로 선택받은 12제자들은 모두 처음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자기들의 모든 생업과 모든 소위 처자식까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3년 동안 충성스럽게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주님의 교훈을 듣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3년 동안은 참된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한 하나의 훈련의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지금부터 가야 할 길이 참된 제자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겁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우리가 결과를 잘 아는 것처럼, 그리고 이 지상에 부활하신 후에 40이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앞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다 아시면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제자의 길은 이런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의 첫 번째 메시지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부인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모든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모든 관계를 끊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 관계된 모든 것을 끊는 것이에요. 자, 이 단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된 적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작은 소녀가 와서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죠?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문장, 이 단어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게 바로 부인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한 그런 장면이죠. 사실은 그만큼 베드로도 옹졸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제자 훈련을 받아도 베드로처럼 언제든지 자기가 불리하면 주님과의 단절을 선언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이제는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상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획을 그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고 옥하는 목사님이에요. 옥하는 목사님 하면 평신도를 깨운다, 평신도를 제자 훈련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 성경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 하는 명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훈련하셨어요. 저도 거기 가서 훈련을 받았어요. 14기 훈련을 받았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훈련받고 각 교회에 가서 평신도를 깨워서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 앞에 공표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제자 훈련에 실패한 사람이다. 물론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많은 후계자들이 성도들을 깨워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은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왜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냐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려고 제자 훈련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목사들을 보니까 예수의 제자를 삼은 게 아니라 자기의 제자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는 별로 없고 담임 목사의 제자들만 잔뜩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자 훈련에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을 하셨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분들이 그 분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렇구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훈련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 그런 메시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런 훈련을 하시고 그런 운동을 벌이신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 훈련을 시키라고 그랬더니 예수의 제자는 하나도 없고 사람의 제자로, 목사의 제자로만 삼았더라. 그걸 보면서 자기가 제자 훈련한 것이 실패했다고 겸손히 고백을 하셨던 거죠. 저는 제자 훈련 시킨 그 목사, 그 목사님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그분도 일부러 자기의 제자를 삼으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차지하고 그 밑에 보이는 것은 뭐냐? 바로 그것이 인간이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 같은 위대한 제자도, 예수님의 앞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도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저 예수를 모른다라고 아주 그냥 선언하는, 자기와 예수님과의 단절을 선언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만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라는 얘기.
더욱이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보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것이 소위 중생이에요. 거듭남이에요.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 24절을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의 새 사람은 그 앞에서 설명한 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 관습, 옛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그래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옛 관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이 내 안에서 죽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옛사람이 죽지 않고는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이만큼 예수를 믿는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자기를 죽여야 되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은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욕심과 야망의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그 끝은 절망과 좌절과 허무함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원하지 않고 100년도 살지 못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요즘 100년도 살지 못한다 그러면 조금 틀린 말이 돼요. 100년 넘게 사는 분이 있으니까. 당장 우리 어머니가 100년 넘게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요, 1921년생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에요? 202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만 100년 사신 거예요. 한국 나이로 101세지만. 100년 넘게 사신 분, 이제 점점 더 많이 생겨요. 그러나 200년까지는 못 살 거예요. 150년도 못 살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1000년까지 살 것처럼, 1000년 살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이 말은 육의 사람이 죽어야 영이 산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생각, 내 의를 죽이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를 죽이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싸웁니까? 부부 싸움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 안에 싸우는 것도 왜 싸우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지 못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정말 개도 물어가지 않을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쉽게 자기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자연히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 거예요. 옛날에 군주시대에 임금님이 나랏 일을 돌보기 위해서 궁궐 밖으로 나가가지고 왕의 행차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나가던 모든 백성들은 왕의 행차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다 숙여요. 나랏님 앞에서 잠시라도 나를 죽이는 거예요. 다 머리를 조아립니다.
하물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나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부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7장 23절 4절. 로마서 7장 23절 4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속에도 내 마음의 법, 그게 뭐냐? 죄의 법. 또 하나의 법은 하나님의 법. 그것과 자기 마음속에서 싸운다고 그래요. 버젓이 자기는 성령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속에는 사탄과 성령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운다는 거죠. 자기의 법, 죄의 법이 죽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법이 살아서 자기가 사는데 말이죠.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미련한 우리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라니까요. 아멘이 추석 쇠느라 피곤한 모양이죠. 집에 있어서. 두 번째, 참된 제자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 그랬어요.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참된 제자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무엇 때문에 지신 겁니까?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겪는 억울한 것, 고통, 희생, 이런 것을 달게 받는 것을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 십자가를 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일이셨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여러분 아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실 이게 십자가예요.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결코 내 죄나 내가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 따라하십시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 그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아니고, 여러분 욕심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언제 져야 하느냐?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있어요.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는데 누가복음에는 십자가를 지되 언제 지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지라고 그랬어요. 잠깐 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오해받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 사람이 참된 제자라는 말이죠.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예수 믿는 며느리가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심한 핍박과 고통을 당하면서 결국에는 그 집안 모두를 복음화시켰어요. 이게 자기를 위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혹은 예수 믿는 이 사위가 장가가 가지고 자기 처갓집 다 복음화를 시켰어요. 그랬을 때 그동안 당한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또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어머니가 그랬고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10남매 맏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10명 나셨는데 5명은 낳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15명 나신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5명 돌아가셨어요. 낳다가. 그리고 남은 게 10명이에요. 남은 게 10명이라니까. 10명 낳다가 5명 죽은 게 아니고 15명을 낳는데 5명이 죽었어요. 우리 할머니 그래도 오래 사셨어요.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비롯한 그 10명 모두가 다 우리 아버지 빼놓고 9명 모두 동생들이 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철저한 유교 집안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아주 지독한 유교. 그런데 우리 맏아들인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 많은 동생들 다 시집살이 다 했어요. 근데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외할아버지는 감리교, 개성에서 감리교 권사님이셨어요. 오히려 우리 어머니 외가는 우리 외할아버지가 여러분 개성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인삼이에요. 인삼. 금산 인삼도 유명하지만 개성의 인삼이 더 유명합니다. 근데 그 개성에서 인삼을 재배하시는 부자이셨어요. 근데 그 부잣집 맏딸이 이 유교 가정의 며느리로 들어온 거예요. 시집살이 엄청 했습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한테 다 들은 얘기지만 결국에는 그 집안이 다 예수 믿고 그 후손들 우리하고 사촌 다 예수 믿고 그러니까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예요. 10년 20년 눈물 흘리면서 성경을 품고 몰래 기도하고 그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결국 그런 사람들이 집안에 있다면 이런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제자들이죠. 여러분 과연 누가 이런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아무나 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복음에 붙들린 사람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배반하지 않으려면 복음에 붙들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본격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시점이 어디냐?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 받은 후부터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중에는 순교의 자리까지 갔던 것이죠. 저는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죄로 가득한 인간이 성령의 불을 받고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 저는 목회 오랫동안 하면서 정말 과거에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이러이러한 과정을 겪다가 예수를 믿고 180도 변화된 사람들을 보면 참 신기해요.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 신기합니다. 제가 과거에 그 교회에 심호하던 분도 내가 다른 교회에서 부임하니까
얼마 있다가 그분이 안수 집사님인데요. 그분에 대한 얘기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저 양반이요 동네에서 유명한 술 주태백이었습니다. 자동차 고치는 이제 기술자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천사같이 변해 있어요. 어떻게 하다 그러겠습니까? 예수를 만났습니다.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그분도 이스라엘을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저 사람이 술을 먹고 주태백이었을까? 이런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그게 변화입니다. 신기하고 놀랍죠. 성령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보다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더 정확하게 예수님이 3년 동안 보여주신 그 삶을 살았어요. 결국에는 예수를 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갔던 거죠.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복음에 붙잡힌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며 나아가는 사람.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남에게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문둥병자들 속에 뛰어들어가서 자기도 문둥병에 걸려서 결국 그들과 함께 세상을 마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특별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특별한 사람 같지만 결국 예수 만나서 예수님의 길을 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무수히 많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복음과 성령으로 무장됐기 때문이에요. 영국에 C.T.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C.T. 스터드 하면은 지금도 그걸 딱 치면 나와요. 인터넷에 치면 나오죠. 그는 영국의 큰 저택에 살았습니다. 캠브리지 지역에서 유명한 7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서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 이것들 다 내려놓고 정말 부인하고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게 뭐냐?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아프리카의 한 움막 속에서 최후를 마쳤다는 그런 사람. 그의 삶이 진정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주님의 제자의 삶이었던 거죠. 이런 예는 우리와 거리가 먼 얘기 같지만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의 모델을 제시한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부족하지만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제자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제자의 길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참된 제자의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기록된 말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에요. 자, 예수님은 갈릴리 어부였던 제자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사실은 그들은 그냥 갈릴리에서 고기 잡다가 이름 없이 죽어갔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바뀐 거죠. 그게 제자의 길입니다. 왜? 주님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셔요. 물론 당장 다 포기하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되고 선교사 되라는 뜻이 아니죠.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추석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선물을 보냈어요. 보니까 포도주예요, 포도주. 아주 모르겠어요. 뭐 저는 포도주 잘 모르니까. 어쨌든 이게 선물이니까 포도주를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그분이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분이에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그 간증이 많은 분인데 그 예수를 믿고 지금 뭐 엄청난 그런 사업을 하는 분이에요. 이제 지금 진행하는 중에 있어요. 그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어쩌다가 그분을 우연히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만나서 잠깐 동안이지만 그분과 이제 제가 성경을 이제 공부하고 같이 성경을 훈련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했는데 이야기하는 중에 굉장히 제 말이나 우리 집사람의 말에 도전을 받고 자기가 이제 하는 그런 사역에 대해서 큰 동기부여가 됐다고 하면서 자주 전화가 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도 보내고 자기 딴에는 선물을 보낸다고 한 걸 포도주를 보내가지고 거기다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물론 그게 뭐 어떤 술의 의미가 있지만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나 사람은 과거에 자기도 술도 먹고 막 여자도 좋아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을 이어서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님은 젊은이도 늙은이도 은퇴한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다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순종만 있으면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순종만 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따를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인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요 정말 신앙으로 잘 길러야 돼요. 목사님 지금은 다 머리가 커서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물론 그럴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부르셔요.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헌신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자녀는 안 돼요. 공부해야 되고요. 유학 가야 되고요. 기술 배워야 되고요. 절대 목사는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는 부모들이 있을지 몰라요. 목사 선교사 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거룩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는 자녀들로 키워야 되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유업이 물려지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자녀들이 청소년 때는 신앙을 잘 지키다가 사회에 진출하면요 그때부터 주님과 별로 친하지 않아요. 교회를 멀리합니다. 친구가 좋고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세상에서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예 교회를 나가지 않거나 나가더라도 겨우 명목상 다녀요. 주님의 부르심에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그 자녀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 자녀의 길을 주님께서 직접 인도하셔요. 주님이 완전히 책임지셔요. 할렐루야.
물론 주님의 이 자녀들이 다 커서 이제 따로 출가하고 자기 가정을 꾸미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많이 있겠지만, 아직도 이제 청소년으로 또 어린이들로 자녀들을 키울 때 굉장히 중요한,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그거예요. 예수 믿냐 안 믿냐, 그것이 우선순위의 제일 밑바닥에 해도 되도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고, 사실은 영적인 부분, 신앙의 부분이 가장 리스트에 첫 번째 올라가는 조건이 돼요. 만약에 그것이 제일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하면,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룰 때 영적인 부딪힘이 제일 먼저 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부모가 반대하면 안 돼요. 자녀가 헌신하고자 하는 길을 막으면 안 돼요. 자녀를 헌신시켜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헌신시킬 자녀가 없으면 재물로 헌신하십시오. 시간으로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재능으로 헌신하십시오.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요, 결코 공짜가 없어요. 저는 이러한 사실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다 얘기하면 시간이 없어요. 부르심에 순종하면 결코 공짜가 없다. 시작.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것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참된 제자의 길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건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거예요. 한 번 더 요한복음 12장 26절을 읽으십시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헌신이라는 게,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주께서 그 섬기는 자를 어떻게 한다? 귀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히 여기면 그걸로 끝난 거죠. 뭘 더 바래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제자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길은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게 축복된 길입니다. 주님의 제자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제 묵묵히 주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가심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